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헤아라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12월 28일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지난 3년, 4년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년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요 예배 시작을 오늘은 몇 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대쯤 되면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시간 참 빠르다. 2022년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구나. 12월 달 들어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월말이 됐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도 지난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새로운 다짐, 결심,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시기입니다. 혹시 새해가 되시면 1월 1일 날 일출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해 뜨는 거 아침에 새벽에 오늘 1월 1일이니까 내가 저 새로 뜨는 해를 보면서 결심과 새로운 다짐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1월 1일 날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1월 1일 날 뜨는 해나 또 그 다음날 뜨는 해나 매일 뜨는 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매일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이 귀한 날을, 이 새로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로 된 노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를 보시면요. 시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시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제가 사실 시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읽는 거 보면은 많이 안 읽어봤구나 라고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 시, 새로운 길이라는 시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윤동주라는 시인의 그 살았던 환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시대였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쉽지 않았을 그런 환경이었겠죠. 특별히 이 윤동주 시인은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저항시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28살에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 시를 통해서 윤동주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지나가는 길, 언덕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시내를 건너고, 그 매일 지나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나한테는 새로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보는 새로울 것도 없고 사실 꼭 희망적이지만도 않은 그 환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다 라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시인의 마음 때문이겠죠.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향한 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시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옵니다. 숫자는 바뀌지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비슷한 날이 다가오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작고 소소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매일 다가오는 이 날들, 하루하루들, 똑같은 거의 같은 일상, 또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도 내 마음속에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똑같은 날로 또 하루를 보낼 것인지, 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새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 말씀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천국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설교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으로도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택한 본문이 바로 이 전도서 본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가질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동시에 같은 질문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지금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비슷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때 나에게 매일처럼 새로운 날이 허락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겠죠. 지혜를 가진 자겠죠. 지혜자입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반대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로서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또 지혜 있는 삶,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작은 것도 신경 쓰고 주의 깊게 여기고, 그래서 이 작은 일로 인해 큰 일을 망치지 않는 자가, 망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일은 정말 작은 일이기에 별로 가치나 비중을 안 둔 경우가 있죠. 그 작은 일로 인해 생기는 결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작은 일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작은 일들,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일일 뿐 나의 삶에 혹은 인생에 혹은 우리 주위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일, 어떤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일이 생겨야만 그 결과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작은 일도, 작은 효과도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할 때 큰 일이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일도 잘 할 수 없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자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은 일반적인 무슨 좋은 기름, 향이 나는 기름, 이것이 아니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그런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향유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향유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힐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정확히 나오죠. 상등 향품을 가지고 모략, 육개, 창포, 그리고 계피, 이것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 거룩한 관유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용도를 위해 특별하게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거룩하고 귀중한 그 향유라 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날파리가 한 마리 날아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묻게 되면 그 작은 파리로 인해서 이 기름이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쓸모없는 것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쓸 수 없기에 그냥 버려야 하는 향기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더 잘 관리를 하고 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일, 적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을 버리게 하는 것처럼 작은 일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속담에 잘 아시는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입니다. 어렸을 때 작은 버릇, 뭐 이것 어리니까 작은 거니까 괜찮아지겠지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고 커서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속담이죠. 또 잘 아시는 속담으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바늘소득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죠. 바늘 빌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악행이, 작은 거짓이 그때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거짓과 큰 악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 일상의 모습들, 행동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안 좋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 이제 내가 어떡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어리석은 안 좋은 일은 그것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 존귀까지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안 좋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이죠. 적은 죄 하나,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적은 죄도 소홀히 하지 말고 민감히 그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작은 죄가 나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범위를 확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 한 명의 죄로 인하여서, 나 한 명의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8절에서도 그 의미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죄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큰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졌던 그 사건, 성경에서 하나를 찾아보자면 아간의 사건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죠. 그리고 그 후에 존재한 곳이 바로 아이라는 성입니다. 그 아이 성읍을, 그 전투를 패배하게 만든 자가 바로 이 아간이죠. 여리고 성을, 그 큰 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 성은 여리고만큼 큰 성도 아니었고 견고한 성읍도 아니었고 군사들이 많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성을 점령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참패를 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성읍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저렇게 많은 것을 보고 내가 조금만 가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졌던 것은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 적은 그 양을 챙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아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가져간다는 거 해서 이것이 큰 죄인가? 내가 이만큼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아간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은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하는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점령이라는 큰 사명 앞에서 또 다른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모습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속한 가족, 그가 속한 공동체 모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아간의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은 그 자녀가 10명이었죠. 그 10명을 모아서 그 욥의 생일날 큰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욥기 1장을 보시면 그 생일잔치를 한 다음 날 이 욥은 꼭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번제였고 이 번제들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따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제단을 쌓는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었을지 모르는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용서받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이런 기도,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귀한 기도죠. 이것이 물론 형식적으로만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마음속에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서 작은 죄도 짓지 않기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너무나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지어왔지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큰 게 아니겠지,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놔둔 죄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혹은 정말 오래되어서 버리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적은 죄, 반복되는 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다고 생각하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교회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죄를 버릴 때,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그 똑같은 하루하루가 나에게 이제는 새로운 날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매년 지나가는 한 해, 내년은 무슨 해야? 무슨 동물의 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큰 변화를 주고 나의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죠. 개역 개정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될 것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잘 안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된다,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그 같은 구절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 오른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 말할 것 없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바른 것, 옳은 것,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결국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우매한 자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왼편에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왼편, 그릇되고 잘못되고 불행하고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매자들에게 있기에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자는 그 마음이 항상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받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일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진행되는 작은 일에는 꼭 그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매일에 있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편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아간처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온전한 지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 행할 수 있는 지혜, 나아가 변화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의 그 리더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들, 지혜들 너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서 그 공동체의 리더는 역시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한 이유는 지혜롭지 않은 리더, 지도자 혹은 주권자가 있으면 그 세상, 사회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재난, 한 가지 재난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혜롭지 못한 주권자, 리더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에 나오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 다니는도다. 뭔가 좀 이상하죠? 상식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부자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좀 지혜와 덕목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걸어 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또한 리더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지혜 가운데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그 말씀을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도 물론 나옵니다만 지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에는 듣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도 나오지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자기가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그 말하는 모습으로 그 자신의 우매함이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잘못해서 우매한 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로서 가져야 할 것은 적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한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 있는 자,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보자면 지혜로운 주권자, 지혜로운 리더는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하고 죄에도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사회에서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있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죠.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주위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내가 매일 하는 행동, 나의 습관, 나의 선택,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은 것이기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간 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삶의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내 모습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또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바뀌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2년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 간과한 일은 없었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던 말이나 생각, 행동은 없었는지, 내가 이제는 좀 돌이켜야지, 이제는 바뀌어야지 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2023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지혜를 강구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2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냈지만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알면서도 지나간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매년 지나가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우리 가운데 또한 지나치는 모습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기, 수수한 일이기, 또한 반복되는 일이기에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임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적은 모습을 인하여서 작은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뀔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함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작은 습관이라도 안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2023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날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 한 사람의 모습이 내가 있는 그곳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여,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나 한 사람이면 내가 있는 작은 재미 어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적은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이것이 뭐가 중요할까, 나에게 있는 죄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변화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큰 은혜가 2024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작은 죄, 내버려뒀던 죄,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바른 지도자, 리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새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주신 큰 선한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